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의 말씀을 매주 한 권씩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또 말씀하시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바댜서, 아마 평생 오바댜서를 처음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절수로는요 2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찾기에 아주 곤란한 성경인데 이 짧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과 에돔 족속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지요. 에돔 족속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은 에서,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런데 성경 내내, 성경 구약의 역사 내내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힘들게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마지막 길에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가까운데 에돔 족속이요, 이 에돔 나라가요 그 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희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전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했다면요 에돔은 그때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쪽으로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에돔 족속,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가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왔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같은 형제 국가인데 이들이요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지 못함을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형제 국가에게 등에 칼을 꼽았던 그 에돔을 반드시 멸하여 주십시오. 그 에돔을 쳐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에돔의 문제입니다. 이 에돔의 문제를 가지고 오바댜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열렸습니다. 학폭 위원장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가해자는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피해자는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둘을 놓고 하나님이요 에돔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에서 하나씩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심판하는지 알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는 쥐어 터진 유다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두 나라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에돔 족속의 죄가 무엇인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돔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어떤 교만이냐면요, 이 에돔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산 속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나라가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외치냐면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에돔의 지금 죄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교만과 겸손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높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은 지혜가 있어, 나에게는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것이 에돔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돈이 많아. 에돔은 사실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지나가는 그 길,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는데요, 이 무역로가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통과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돔은요, 지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 요새 같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통행세를 받으면서 부하고 있고, 그리고 에돔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인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도 주여 터지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저 에돔은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어떤 병이냐면, 문둥병이 생겨서 내 사지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그리고 아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교만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거기에 그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떤 것이 믿음이었냐면요, 사랑하는 12명의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했던 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경배했던 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축복. 이 두 가지, 축복과 경배가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축복과 경배, 어떤 뜻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절뚝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그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두 손을 들어서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복이 누구의 복인가요? 야곱의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하면서 축복과 경배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에서는요, 이 에돔 족속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에서 당연하죠. 에돔 족속은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그 땅, 세일 땅,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다른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셨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에돔이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에돔 족속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10절부터 11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어떤 거요? 내 백성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에 너희도 그곳에 있으면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행한 포악으로 인해서, 네가 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답니다. 그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멸절된다는 것은요, 잘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너를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썩어진 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구원지기가 그것을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아멘. 지금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자로 있습니다. 이거는 방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보았다는 건가요? 못 봤다는 건가요? 봤다는 겁니다. 방관한다는 것은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침공했던 게 이 에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더니요, 그 땅이요, 빈 땅이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에돔이요, 유다 백성 밑에 살았으니까 그 땅을 올라와서 유다의 절반쯤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땅처럼요. 그랬더니요, 에돔의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혈이 되는 관계가 생겼는데요, 그 땅의 이름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죠? 신약을 읽다 보면요, 이두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가문이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에돔과 유대인이 혼혈된 그곳, 그들은요, 바벨론이 승리하고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땅이 다 자기의 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벨론이요, 이 에돔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죄가 뭔가요? 유다 백성, 너희와 동족이고 너희의 형제 나라인데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죠. 첫 번째 사람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동일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현대어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인택 목사가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어렵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근데 돕지를 못합니다. 왜요?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시다가 어렵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하러 와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는데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못 본 척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혼혈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이 환자를 보고 급하게 자기 배낭에 있는 포도주를 꺼내서 응급처치를 하죠. 그랬더니요, 이게 그냥 될 것이 아닙니다.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보증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가 생각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면요,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지금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도우려고 하다가 귀찮아질까 봐 우리는 애써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 못 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은 누가 위로하고 그 백성은 누가 도울 수 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한 1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성심당 골목을 뭐 살 게 있어가지고 문구점을 가다가 그 앞에 지하도가 있는데요.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서 그 문구를 사고 그 옆에 성심당에 들어가서요, 빵을요, 그리고 음식을요,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죄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다시 돌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제가 분명히 지나왔던 그 길에 그때가요, 가을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맨바닥에서 한 거린이요, 구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요, 제가 배 고프기 전에도 지나가면서 그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배부르고 나오는데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빵 먹고 배부르냐? 배는 부른 건 맞습니다. 제가 그거 방관했던 거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던 그대로 포장을 해서 그분한테 드리고 식사하셨냐고 못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릅니다. 방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못 본 게 아니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독일이요, 나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향해서 예배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일부 몇 개 교회들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교회들을 고백교회라고 불렀는데요. 그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마틴 리 멜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핍박할 때에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가 가톨릭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체포할 때 아무도 나를 향해서 소리쳐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관은 무엇이냐면요, 알고 있는데, 약함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방관하고 있는 에돔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에돔의 징계에는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드셨나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에서 기억나시나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망령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에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시선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내 백성이 약하고 줄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에돔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돔,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짓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붙을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징계를 받나요? 야곱과 요셉의 족속은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겠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에돔 족속을 무엇으로요?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에돔은 완전히 타서 남은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멸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에돔 족속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아있는 유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에게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 성읍이 나오는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강했을 때 다윗 왕이 통치할 때의 경계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예전에 부강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왜 징계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요, 포로로 끌려가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나요? 강한 나라요? 아닙니다. 역사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요, 강하지 않은데 승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역사에서는요,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약함 가운데서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은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놨다는 얘기는요, 이제 슬퍼서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끌려가는 유다 지파, 그 상징이 되는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요, 이 형제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아버지 야곱이요, 베냐민을 놓지를 않습니다. 왜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죽은 줄 알죠. 이 막내 베냐민은 못 놓는다. 근데 애굽에 있는 총리, 그게 요셉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제가 목숨을 바쳐서 이 아들 지키겠습니다. 만약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그게 유다의 헌신이고 충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수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게 수고입니다. 오늘도 수고해야 되고 내일도 출근해서 수고해야 되고. 근데 짐은 무엇인가요? 짐은요, 내가 안 져도 되는 것을 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대신 지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가족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그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죄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의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학폭이 열렸습니다. 학폭위원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에돔을 지금 혼내키고 계십니다. 피해자인 유다를 향하여서 눈물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백성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에돔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죠. 내가 누리는 안정과 평안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돔은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를 향한 방관은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에돔은 멸망하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그들이 방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죄는요, 그들의 교만과 방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의 회복에는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에돔을 징계하시는데 자신은 끌려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